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먼저 작년교구 연합수련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교구 수련회는 예년처럼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각 교구별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3교구를 책임 맡고 있는 김신현 목사님이 7월 27일부터 열릴 예정인 3교구 특강을 제게 요청했습니다. 8교구를 모두 찾아가서 일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현재 제 체력으로 어렵지만 한 교구 특강이라면 가능하다고 여겨서 김신현 목사님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교구 수련회 신청을 마감한 교역자들은 신청자의 숫자상 각 교구별로 수련회를 하는 것보다 연합 수련회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저에게 이왕 3교구에 특강을 가기로 했으니 연합 수련회 주 강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정에도 없었던 제가 주 강사가 되는 작년교구 연합 수련회가 우리 교회 창립 1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창졸간에 연합수련회 일정을 새로 확정하고 수련장을 찾아보니 워낙 일정이 촉박해서 넉넉한 공간의 수련장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예정된 수련장은 수용 인원이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합수련회에 참가하기 원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다 모시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대신에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집회를 중계하고 또 동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에 걸친 수련회를 마치고 제 체력을 추스른 다음 저는 9월부터 다시 매달 첫째 주일부터 셋째 주일까지 한 달에 3번씩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의 야외 연극장에서 일어난 대소요 사태는 현장에 출동한 에베소의 행정관에 의해서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41절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야외 연극장에 모여들었던 그 모임은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장 군인들을 대동하고 야외 연극장에 나타난 에베소의 행정관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에베소의 행정관이 무장 군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임은 그 시각에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은세공장이들에게 끌려간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났겠습니까? 폭력은 폭력의 속성상 반드시 또 다른 폭력을 수반합니다. 은세공장이들이 야외 연극장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친 김에 바울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또다시
아카디안 대로로 쏟아져 나갔을 것이요. 결국 바울은 끔찍한 수모를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장 군인들을 대동한 에베소의 행정관이 야외 연극장의 그 소요 사태를 불법 집회라고 선언함으로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어갔던 은세공장이들도 영문도 알지 못하고 야외 연극장으로 몰려가서 소리치던 군중도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이오도 아리스타고도 바울도 그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고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눈에 보이는 에베소의 행정관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야외 연극장의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한 사람은 에베소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관을 도구로 써서 그 모임이 흩어지도록 섭리하신 분은 실은 주님이셨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외 연극장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군중은 자신들을 흩어지게 한 에베소의 행정관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지지난 시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모두 두 눈들을 지닌 외눈박이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타고는 한눈으로는 자신들을 위협하던 야외 연극장의 군중을 흩어지게 하는 행정관을 보면서 또 한눈으로는 그 행정관의 배후에서 자신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두 눈들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중심을 다해서 늘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의 주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치밀하게 섭리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눈으로는 세상의 보이는 것들을 꿰뚫어 보면서 또 한눈으로는 세상의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두 눈들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20장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은세공장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촉발된 야외 연극장의 소요 사태가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매듭지었습니다. 아테미 여신과 신전이 아무리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에베소라 해도 크리스천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위협하던 소요 사태를 에베소의 행정관이 불법 집회라고 판정한 이상 바울은 안심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제자들, 그러니까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을 불러 권하였습니다. 우리말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 살게끔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의하면 이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작별하고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작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스파즈마이는 포옹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깊이 정든 에베소의 크리스천들과 일일이 포옹하여 작별하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를 방문한 다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만을 밀레도로 불러 유훈의 말을 남겼을 뿐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다시는 에베소를 재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에베소 크리스천들의 작별이 사도행전 속에서 마지막 이별이 된 셈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폭군 네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 그의 나이가 대략 5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3년은 그의 생애에서 약 20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한 인간의 생애에서 20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애에서 3년은 이미 기억에서조차 지워진 무의미한 시간으로 사라져버린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에게 3년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또렷하게 되살아나는 3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체류 3년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영원에 접속된 3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과 타락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기도 했습니다. 총 16장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신약 성경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바울과 바울의 언행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에베소 체류 3년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영원으로 승화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진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3년 동안이나 바울과 직접 함께 살았던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은 바울로부터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3년 만에 바울과 작별하고 바울을 떠나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가슴이 온통 뻥 뚫린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전 생애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바울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글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석권한 로마 제국 내에서 바울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연 법칙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세월이 흐르면 육체는 쇠하고 코끝의 숨은 언젠가 멎기 마련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지난 3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전 인생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생애에서 단지 20분의 1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상당 기간이 이미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버린 무의미한 시간으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우리가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 시간마저 주님의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절대적인 의미로 승화될 것입니다. 지난달 새가족 환영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 새교우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밥하고 빨래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그 여성 교우님에게 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주부가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듣기 좋으라고 공연히 해본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66권 가운데에 사람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은 책이 41권이나 됩니다.
41명의 사람 가운데에 39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단 2명입니다. 룻과 에소도입니다. 룻과 에소도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유대 여인이었던 에소도는 주전 485년부터 464년까지 만 21년 동안 오늘날의 인도 서강 서쪽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 크세르크세스 왕의 왕후였습니다. 이를테면 에스더는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에 가장 지체가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를 자기 일심만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전 유대민족을 학살하여 말살하려는 하만의 흉계를 알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직접 청원하여 전 유대민족을 살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후의 부귀 영화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전멸의 위기에 봉착한 자기 민족을 모두 직접 살려낸 것입니다. 에스더는 미모만 출중한 여성이 아니라 신앙의 여걸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고 그 책에 그녀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더에 비한다면 룻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에스더보다 500년 앞서 살았던 룻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던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정상 과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과부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에스더가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신분이 높은 여인이었다면 가난한 이방 여인의 청상 과부였던 룻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여인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룻이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민족의 영웅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의 일평생을 통해 룻이 행한 두드러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역시 과부였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성으로 모신 것과 그 며느리의 효심에 감복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재로 보아스라는 유대인에게 계가하여 아들을 낳아서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룻은 그야말로 밥하고 빨래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가정주부였을 뿐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가장 평범한 가정주부인 룻이었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더와 함께 성경의 책 제목으로 기록된 단 2명의 여인 가운데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부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여성 성도님이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룻은 사실은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룻은 결혼을 2번이나 했잖아요. 제게 그렇게 말한 그분은 결혼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룻이 결혼을 2번 해서 그 이름이 성경책 제목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룻기의 마지막 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우리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가한 룻은 남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며 룻이 낳은 아들에게 오벳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것은 핏덩이 오벳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핏덩이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핏덩이 오벳이 미래에 태어날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룻에게서 겨우 핏덩이 오벳이 태어났을 뿐인데 그 핏덩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것을, 다시 말해 그 핏덩이를 낳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룻의 증손자였던 다윗은 사울 왕의 탐욕으로 온 이스라엘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새 역사의 반석 위에 새롭게 올려놓았던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핏덩이 오벳을 낳은 룻과 그 핏덩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다윗이 태어날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은 밥하고 빨래하는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룻에 의해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가 새로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룻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남편 보아스, 아들 오벳, 그리고 증손자 다윗의 족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3000년 전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두 눈들을 지니고서도 룻이 낳은 핏덩이 오벳밖에 보지 못한 외눈 바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신 두 눈들로, 한 눈으로는 룻이 낳은 핏덩이 오벳을 보면서 또 한 눈으로는 지극히 평범했던 룻에 의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었음을 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눈들로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했던 페르시아 제국 왕후 에스더나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으로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룻이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전혀 상반된 인생을 살았던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책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들로 한 눈으로는 우리 각자의 현재의 모습을 정시하면서 또 한 눈으로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작별하게 될 때 바울처럼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심정 속에 또렷한 영적 획을 그어주고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글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스더처럼 지금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결코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에스더를 본받아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민족과 인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반대로 룻처럼 밥하고 빨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진리를 지키려다 모함받고 불이익을 당해도 바울처럼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꿋꿋하게 걸어가십시다. 룻이 이 세상과 작별하고 떠난 지 3000년이 지났어도 에스더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난 지 2500년이 흘렀어도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난 지 2000년이 경과했어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었던 세월과 삶이 주님 안에서 영원으로 승화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난 뒤에도 우리로 인해 역사의 지평은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며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작별하고 이 세상을 영영 떠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났으면서도 두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요, 어떤 이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눈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시하면서 또 한눈으로는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에스더처럼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며 룻과 같이 겉으로 드러낼 것 없는 삶을 살아도 자탄하지 않으며 바울처럼 모함받아도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시간도 영원 속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로 인해 새로워질 역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가 사람들과 작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일말의 후회도 없이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